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사 불러주시고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가운데 주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상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참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예,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찬양하죠.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존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방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국이 힘듭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이 힘든 시기에 죄를 범하거나 용서받지 못할 일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성전에 나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그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 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가는 길이 돌보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저희 대한민국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 나라의 지도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우리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눈물로 기도하는 역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찬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거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가정의 축복과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하고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기에 주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 열방교회의 조민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 가정과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주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올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의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모든 성도님, 그 자녀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 열방교회의 포천 지역에서 전도의 역사가 물결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오늘 주보에는 12절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10절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죠. 함께 나눌 말씀은 18장 전체예요. 18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할 텐데요. 우리 함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용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미 우리가 교독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이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벨론이란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뭐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근데 뭐 그 바벨론의 정체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른다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양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네. 저기 교회학교 예배를 드려가지고 예. 그래도 좀 참고 같이 예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존재가 있었죠. 하나는 짐승이었고요. 하나는 음녀였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 음녀가 누구인가였죠. 짐승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게 어린 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패배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건 이 음녀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존재. 그리고 이 많은 물이라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길은 민족, 여러 민족과 그리고 많은 열방들, 나라와 국가들, 이 백성들, 이게 많은 물이에요. 그래서 이 음녀의 정체는 많은 나라들과 열방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 위에 앉아 있는 존재로서 이 음녀의 정체는 하나의 영향력입니다. 막 쉽게 말하면 사람처럼 눈에 보여가지고 마치 군대 가면은 뭐 대장이 쫄병들한테 너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너는 요거 해, 눈에 보이는 지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이렇게 지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깊이 스며들고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거나 뭔가를 행동하려고 할 때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존재.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음녀의 정체예요. 음녀라는 것은 이 짐승 위에 앉아서 또 많은 물 위에 앉아서 잘못된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릇된 결정, 그릇된 행동을 이끄는 영향력입니다. 문화 전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문화 자체를 제가 악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 가운데 소위 문화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것은 죄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퀴어 축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다시 인천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인천에서 퀴어 축제를 하겠다는 사람들과 그것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퀴어 축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주 명확하게 죄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임에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축제적인 문화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 예를 들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알고 이제 18장의 본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18장은요, 바로 이 음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솔직히 말하면 18장에는 음녀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 큰 성 바벨론이 음녀입니까? 왜 17장에서 말하는 음녀가 18장에서는 바벨론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즉 이 큰 성 바벨론은 음녀의 아주 정체인 것이죠. 그 외에도 18절, 오늘 본문 18절과 그리고 18장 7절에도 이 음녀의 정체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중요한 것은 이 음녀가 바벨론이다. 바벨론의 정체가 음녀구나. 이것을 아는 것에서 끝난다면 뭐 별거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2절이에요. 2절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해요.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들과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큰 성 바벨론은 음녀이고 이 음녀의 정체는 우리들 삶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문화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문화가 귀신의 처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자세하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이 땅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미 우리 조상 때부터 만들어져 온 여러 가지 전통,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처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귀신의 처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일단 덮어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대표되어지고 있는 상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상징.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처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엄밀히 말하면 성전을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도요 아주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자그마한 건축물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처소로서 언급되고 있는 두 번째 상징은 성경에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처소라는 개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귀신의 처소도 똑같죠. 귀신이 있는 곳.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이 처소라는 개념은요, 장소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마음속을 장소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장소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입니까? 장소로 따진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곳을 지명하여 가리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 뭐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은 그럼 폐에 있을까요? 목구멍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심장에 있을까요? 아니면 위장이 우리의 마음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처소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딱 지적하고 지명하여 가리킬 수 있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처소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성전에서 우리가 뭐를 하죠?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뭐 하십니까 지금? 예배 드리시죠.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를 나누는 행위이자 그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바로 예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화목제, 하나님 속죄제, 하나님 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또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성전.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건축되어진 이 성전을 완전히 청소하시죠. 회파하십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장소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수님도 거기서 화를 내셨죠.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거기서 사고 파는 상행위만 이루어지지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예전적으로 행해야 할 관습적인 부분만 행하는 곳으로 전락되어 버렸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으리다. 이제는 그 성전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그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있어.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마음.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마음이 막 들고 일어나는데 교회 문만 딱 이제 예배 마치고 축도 끝나고 아멘 할렐루야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 나누고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려던 그 마음이 말끔하게 사라지십니까? 아니죠. 저곳에 가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지는데 이곳에 가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생각이 싹 사라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지는데 저쪽에 가면, 저 산에 올라가면 이상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고. 가서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하려는 마음은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의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야. 바로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처소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교제. 자, 이 교제라는 의미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본문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은 음녀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의 정체는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가 귀신의 처소가 된다라는 말을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전체를 귀신의 처소로서 우리가 치부해버린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 귀신의 자녀입니다. 왜냐면요, 솔직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화 아닙니까? 문화? 인도에 가면 숟가락, 젓가락 사용 안 하죠? 손으로 먹죠. 손으로. 우리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는 식습관, 음식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 자체를 그래서 귀신의 처소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매도해버리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도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히려 단절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 분별입니다. 분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것,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등 돌리는 길이 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마주보고 걸을 수 있는 길이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문화가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는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이러한 문화가 또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 문화 가운데 섞여서 그래, 인간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 안에서 뒹굴고 놀고 즐겁게 함께 나누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으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여하지 말라. 처소라는 것이 장소였으면은요, 그렇게 말씀 안 하죠. 문화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이기 때문에 참여하면 안 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하루 동안에. 그리고 또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이 두 가지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급하고 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징이자 표현입니다. 하루 동안에, 그리고 한 시간에. 이제 우리는요, 예배의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예전으로 끝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는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 그냥 집에서 편하게 침대에 누우셔서 TV 보고 있는 게 더 편해요. 어차피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을 거라면. 여러분들이 누구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니죠. 교회 나오면 누가 돈 주니까, 아니면 교회 나가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매질을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라든지 수룹바벨의 성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싹 사라지고 세상의 것들로 다시금 채워진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무익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아까운 시간 잠이라도 한 시간 더 잘 걸. 그 아까운 시간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게임이라도 한 시간 더 할 걸.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처소, 귀신의 처소는 바로 이 차이입니다. 내가 누구와 교제하기 원하고 내가 어디로 가기 원하는가. 모든 문화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칫 그 문화가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등 돌리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정신 차릴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종말론적 신앙.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당장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깨어 있어라.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줄 모른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당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귀신의 처소가 있다. 네가 주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교제를 나눌 때에 바로 그곳이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 온갖 세상의 각종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 이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적어도 이번 한 주 동안만은 하나님,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교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장소가 꼭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든지 일터도 동일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일하는 이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편히 쉬고 있는 나의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시간,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요. 내가 무작정 좋다고 살아가는 나의 삶,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허용한 이 삶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은 아닌지, 혹시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뜸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신앙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간구할 것은 늘 간구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이 시간, 짧은 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말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타분한 옛 성현의 말씀으로 치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들이 걷는 모든 인생의 장소, 인생의 시간, 그 모든 인생의 길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운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을 오히려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 우리 종교 생활로 그쳐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살찌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의 문화와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결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별하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마음의 아픔과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늘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풍족함과 그 삶의 부족함이 없음을 저들이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흐르림 입어 어여시 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 들으신 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렇게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픈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 감사하기에 이 예물을 작은 것이라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아시오니 그들이 드리는 이 정성과 이 마음과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자의 손길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차고도 남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주보를 보시면은요 다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월 30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날 오후 3시에 우리 뜨리 집사님이 이제 정말 1년 딱 1년 되셨죠. 1년. 그 통지받고 1년이었나요? 통지받고. 예. 공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시고 정말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전세금이 다 떼이는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견뎌내셨고 그래도 이렇게 참 하나님 원망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감당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래도 이사를 잘 하셨어요. 이사하셔가지고 10월 30일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뜨리 집사님 댁에서 집들이 겸 우리 성도님들 초청해가지고 집들이 겸 신방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30일 오후 3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오후 3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저희가 티타임식으로 이렇게 차 마시고 좀 이렇게 간식거리 준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집들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민경 집사님은 12월 중에 이사하세요. 이사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사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순풍의 돛단대처럼 그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정미숙 집사님 가정 새롭게 이제 점심 장사 시작하셨어요. 가까운 데 있었으면 매일 갔을 수도 있을 텐데 양주에서 하세요. 낭만 식탁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혹시 양주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하게 여러분들 아시는 직장 동료나 친구분들이랑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생기신다면 꼭 그곳에 가셔서 식사를 한번 맛봤는데 제가 직접 가서 맛본 건 아닌데요. 우리 정미숙 집사님이 조금씩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갖고 온 걸로 이제 한 끼 식사 한번 집에서 먹어보고 했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서 매상도 좀 올려주시고 또 함께 가셔서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날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서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마음이 세상의 문화와 물결 가운데 쓰러지거나 유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건져내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